영원히 패하지 아니하고 기념할 그림자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절은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지키게 되었죠. 그들이 원래는 죽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하만의 세력들을 죽이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 허락해 주심으로 유다인들이 죽을 날이 바로 살아나는, 죽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었죠. 이것을 기념하게 하라 했고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비교되어집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불임이란 말은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부르란 말은 제비 뽑다 할 때 제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유래되어서 불임일이라고 하였고 이것을 우리는 절기로 불임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라고 했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그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날을 기념일로 삼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는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장차 오실 날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뜻은 처음이라는 뜻이고 오메가라는 뜻은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알파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했고 오메가는 마지막 때 오실 분 재림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오메가라. 오메가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시다는 거죠. 이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하나님이 장차 오시는 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차 오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뜻하고 저 천국에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림의 날은 구약시대 에스더서의 무슨 절기와 비교되어질까요? 불임절과 비교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불임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비교되어집니다. 유다인들에게 불임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주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일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되게 하시고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진행됐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로 장로님 주대식과 권사님 임직식한 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의 날은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고대하며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는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자가 나타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늘 자체가 열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열린 하늘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해당됩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승리자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으로서 백마는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 개선장군이 무슨 말을 타고 개선장군이 행진하면서 입성합니까? 백마를 타고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백마는 흰색인데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뭐 타고 사진 찍어요? 백마 타고 사진 찍습니다. 자기가 재림주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이긴 자다. 백마라는 의미는 승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백마 타고 사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이나 그런 뜻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미순 목사가 백마 타고 내가 이긴 자요, 내가 재림주요 하면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 거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백마 타고 사진 찍으면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속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재림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에는 재림주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여러 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다 가짜라는 증거예요. 왜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이 사람도 예수래요. 자기도 예수고 저 사람도 예수래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사람들은 백마 타고 사진 찍고 내가 재림주다, 내가 이긴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진짜다.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다 가짜다. 그래서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 그리스도와 싸우게 되고 완전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임절날은 하만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75,8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틀에 걸쳐서 죽고 맙니다. 유다인들은 사는 날이었고 구원의 날이었지만 하만의 세력들은 죽는 날이었고 심판의 날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참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사는 날이고 구원의 날이지만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는 죽는 날이요 심판의 날이다. 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해서도 안 됩니다. 재림의 날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재림의 날이 없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것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재림의 날은 참 성도들에게는 사는 날이요 구원의 날이며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는 죽는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날이다라고 재림의 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오시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하나님께 천년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인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며칠 지난 거예요? 조금 지난 거 이틀. 왜냐하면 천년이 하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이니까 엄청난 것이지 하나님께는 이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왜요?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황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취중에 한 말이다. 취중에 그냥 한 말이다. 술 취해가지고 한 말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아주 불경스러운 것이고 잘못된 표현인데 아시는 바대로 카톨릭은 성경 위에 누가 있냐면 교황이 있어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한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이단을 뭐라고 그래요? 카톨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천주교라고 그러죠. 세계적인 공통어로는 카톨릭이라고 해요. 카톨릭. 그리고 재밌는 것은 기독교 할 때 기자하고 카톨릭 할 카자하고 가나다 순으로 하면 뭐가 먼저예요? 기독교가 먼저죠. 왜냐하면 기억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목포에도 대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카톨릭 대학교라고 안 합니다. 그럼 무슨 대학이라고 불러요? 가톨릭 대학교라고 합니다. 완전히 인위적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 가톨릭이 발음이 맞아요. 또는 캐톨릭 이렇게도 하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할 때는 카톨릭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가톨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바꿨다고요? 가나다 순에서 기독교보다 앞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유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톨릭이라고 말해야지 가톨릭이라고 불러줄 이유가 없어요. 뭐 하려고 자신들이 고친 거, 인지로 고친 거대로 우리가 그걸 따라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일본이 코리아의 COREA를 KOREA로 바꾼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원래 우리나라의 국호는 COREA였습니다. 그것이 고려라는 이름에서 이제 그것이 해외로 소개가 되면서 코리아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됐는데 재팬, 일본은 영어로 재팬이에요. J자로 시작을 해요. 그럼 알파벳 순서에서 C가 빨라요? J가 빨라요? C가 빠르죠? 자기네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네가 지배하는 나라가 C자로 시작하니까 발음이 비슷한 K로 C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이 KOREA로 바뀐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J자 다음에 K자가 오잖아요. 올림픽 선수들이 입장할 때 알파벳 순으로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먼저 들어오겠어요? 한국이 먼저 들어오겠어요? 입장할 때. 알파벳 순으로 하니까. 일본이 먼저 들어와요. 왜요? J 다음에 K거든요. 알파벳 순이.
일본도 이렇게 유치한 짓을 했는데 카톨릭도 유치한 짓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가나다 순에서 카톨릭 그러면 기독교의 기자가 기역이기 때문에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톨릭으로 바꿔버렸어요. 가톨릭으로 바꾸다 보니까 뭐가 먼저예요? 가가 먼저예요? 기가 먼저예요? 가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이 먼저인 거. 완전히 인위적이잖아요. 천주교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카톨릭에 대해서. 그러면 기독교에 기역하고 천주교에 치읓하고 뭐가 먼저예요? 기역이 먼저죠. 그래도 지니까 영어식 발음으로 하되 기역을 기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인위적인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한 것, 자기들이 정한 것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더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천주교는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이 나라에 들어가서 이런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와 이렇게 혼합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혼합한지 아세요? 제사제도를 인정해 줬어요. 제사제도. 제사 지내라. 대신에 우리 성당에 와라. 제사 인정해 줄게. 그래서 제사도 지내도 괜찮고 와서 미사 드려라. 우리의 예배를 그런 미사라고 하니까 그들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를 권장하고 있어요. 권장하고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저기 무당한테 가서 구태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허용하고 있어요. 제사들이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네?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라 내가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은 영적인 불임절에 해당되며 우리에게는 살아나는 날이요 악인들에게는 심판받는 날인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어디 말씀을 말할까요? 계시록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지키는 자,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날마다 소망 삼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잠깐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버리고 완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종말의 최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진실로 속히 오시는 날이라고 재림의 날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 진실로라는 표현은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냥 말씀하실 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금 더 강조할 때는 진실로 이르시되, 더 강조할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강조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분명히 진실로 속히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영적 불임절로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날이요 우리는 구원받는 날인 것입니다. 영원히 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의 정책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교육정책, 대학 입시 정책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변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우리가 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폐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며 에스더서와 비교하면 불임절에 해당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날이 정해지면 그 날을 그냥 잊고 삽니까? 아니면 언제쯤이나 하고 며칠 남았나 하고 확인합니까?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행사 치렀지만 3월 25일에 원로 장로님 추대식과 권사님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했으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면 다 지난 다음에 지나버렸네 그래야 돼요? 확인을 해야 맞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려면 미리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것저것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요. 여전도에서 준비하는 일, 남전도에서도 준비하는 일, 또 교회적으로 준비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하나라도 준비가 안 되면 그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사를 하는데 어째 준비가 소홀하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철저히 준비해도 하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날을 행사를 치르려고 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딘가는 어긋나게 돼 있어요. 어긋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짜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마라나타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날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늘이 불타는 날이요 온 우주 만물에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날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냐라고 했어요. 물질 세계는 전부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하고 미국이 연합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대응해서 북한에서도 우리는 이런 무기 있어 하면서 서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서로 대결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순항 미사일을 아주 그냥 고도가 낮게 해서 바다의 표면과 거의 맞게 해서 낮은 높이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리고 수중에서도 그러한 핵폭탄을 퍼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이 개발을 했다. 그러한 것을 북한에서 공개를 했어요. 한국하고 미국이 무력 시위를 하니까 우리도 있어 까불지만 서로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불타 없어진단 말이 오늘날에 되어지는 상황을 봐도 짐작이 간다 그 말이에요. 짐작이 간다.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지구를 몇 번이고도 멸망시킬 수 있는 양을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어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걸 합치면요 지구를 몇 번이고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양이다. 지구가 멸망하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핵무기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작하건대 뜨거운 불에 이 세상이 다 불타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무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다 불탄다고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러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짐작이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 때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핵무기의 그 단추를 누르지 못해요. 함부로 누를 수가 없지만 누르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쏘면 저쪽에서 쏜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공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갖고는 있지만 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겠죠. 어찌됐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지옥 가는 것을. 우리가 전쟁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재난에 의해서 뭐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죽는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요. 자연사해도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것도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명 다 해서 수명이 다 해서 죽는 것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누구나 다 공통적인 것은 죽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 갈 준비를 매일매일 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 세계는 전부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구약은 하만의 세력들이 전부 심판받는 날에 해당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유다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온 것을 말하고 재림의 때에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세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물질을 깨뜨려 드리고 삶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움켜쥐어도 죽을 때는 놓고 가요, 가지고 가요? 놓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모은 재산은 누구 것이 돼요? 내 자녀들 것이 되지 내 거 되지 않습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 내 거지 죽은 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부자였고 아무리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도 죽은 다음에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자, 진리를 깨닫는 자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늘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바라봅시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늘 단장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늘 믿음을 단장하는 자들에게 재림의 영광이 주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예수님도 안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영적 불임절이 우리 모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불임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전도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영적인 불임절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삽시다. 할렐루야!